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초기 한국교회 기록을 살펴보면 엄기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바로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기현입니다. 이 영수는 초기 한국교회 직분인데 교회 청소부터 행정까지, 또한 심지어는 설교자가 없을 때에는 설교까지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맡아서 하는 그런 봉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엄기현은 당시 양반을 모시는 마부였다고 합니다. 배운 것 없는 천민으로 양반이 타는 말을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기현이 모셨던 양반은 왕가 출신의 이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재형은 왕손 이재황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 이재형의 말을 걸지 않으면 이 엄기현은 말조차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형이 엄기현에게 이것저것을 묻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엄기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리, 항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형은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지만 이후 엄기현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가 출신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이 마부의 어수룩한 이 복음 메시지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수룩하고 투박한 말이지만 듣고서 크게 감동과 감화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2차 전도여행 중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해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카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 베로아와 아테네 지역을 걸쳐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을 찾아가 안식일마다 또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해당 옆 한 이방인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유대인 해당 장이 복음을 듣고 또 회심을 해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위협 속에서도 약 18개월간 그런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후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즉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반적으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지도자에 따라 나누었던 계파, 또한 5장에서 6장은 부도덕한 모습, 또한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한 분열, 또한 11장은 빈부의 차이에 따른 분열, 또 마지막 12장은 은사에 따른 분열 등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또한 교훈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바로 십자가와 복음을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편 그가 알고자 작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리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웅변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지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한 웅변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면 화려하고 유려한 말로 그 도시를 높이고 또한 그러한 웅변으로 자신의 업적과 또한 지혜를 자랑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자신의 업적이나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또한 명예와 권력 또한 재정적인 이익을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아덴에서는 자신의 지혜로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를 경험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웅변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족함으로 인해 바울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수사학이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전했습니다. 지혜와 화려함으로 꾸며진 말이 아닌 단순하고 투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믿으라,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투박한 말을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과 명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말을 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중에 복음과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기분만 좋게 하는 마약처럼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울려 퍼졌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단순하다 못해 투박했지만 그 메시지가 가진 힘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갱신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마 그 메시지를 듣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의 복음의 선명함은 말이나 지혜가 아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또한 그 지혜를 몰랐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저지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지혜를 몰랐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자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춰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만약 어떤 통치자가 지혜로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처참히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 경험과 인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꼭꼭 숨겨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쳐 있는데 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옛 선지자, 옛 우리 선배들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역시 지혜가 없고 부끄럽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 선배들이 그래왔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단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이 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첫 만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 첫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고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힘들지만 더 힘들어 하지 않고 또한 고통스러워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벽없고 힘들지만 또한 찬양하고 또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발견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신비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문자로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구원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한 그거를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살게 되었고, 또한 새 사람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도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씨가 무덥고 또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그 첫사랑이 무너졌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만끽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어리석은 제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